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인색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어서 이삭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복이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하나님께로 가니까 사라가 이삭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127세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 없이 아브라함이 산 해가 약 한 38년 정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낸 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봤을 나이가 137세인데 후초를 맞이했다. 이게 도대체 어인일인가 싶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어떻습니까? 낳은 자식이 2절에 보게 되면 시므라니요, 욕사니요, 무다니요, 미디아니요, 이스바카 수아.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사라와 사이에 겨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자식을 또 여럿을 놓습니다.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지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제정신인가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냐, 사라가 죽기 이전이냐, 사라가 죽은 다음이냐. 여기도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냥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려져 있어요. 어떤 분은 사라의 슬픔을 애곡해하는 아브라함이 그 빈자리를 못 이기고 그 이후에 그두라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은 사라가 하갈을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이렇게 하갈과 같이 또 작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는 뭐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걸 근데 사라가 허락을 했겠느냐,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있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생식의 능력을 회춘시켜서 주셨고, 사라의 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로써 이삭을 낳았지 않은가. 근데 그 이후에 사라가 죽기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고 봐야지,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는데 그렇게 사라가 죽은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후처란 말은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그 뒤에 재혼했던 암시가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따져보면 우리말에 번역 안 되는 부분이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 그 앞에 이 말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24장 6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하고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이 이삭 얘기가 나온 뒤에 며느리 얻은 이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또다시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했던 일을 반복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갈을 얻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를 얻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지나치게 의미를 둘 만큼 부정적이다 보기도 어려운 것은, 이 의미를 둘 만큼 부정적이라면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곳에 다른 얘기가 더 있을 터인데 그냥 표현으로 지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뚜렷이 말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겨우 이삭 하나 주시고, 그 이후에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 이후 12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을 더 사는데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두라를 언제 얻었거나 상관없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지금 자식이 이렇게 많이 낳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사라하고 사이는 겨우 이삭 하나 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이에요. 겨우 이삭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37년을 더 살아요, 사라가.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가세요. 그런데 언제 얻은 아내인지 모르지만 그두라 사이는 자식을 많이 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 보면, 그런데 이삭이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는데, 그럼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6절에 재산을 그들에게도 주지만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해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내보냅니다. 일정한 재산을 줘서 각기 살터를 찾아 나가도록 흐트러 버리고, 오직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축복의 계승자로서 후사로 그를 인정하여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다른 이복 형제들은 다 내보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사라 이외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과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고 오직 이삭을 통하여서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축복의 내용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것인데, 겨우 이삭을 하나 주시고 그나마 그 외에 다른 이복 형제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만 겨우 어렵사리 그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준 아들인가, 이삭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준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나마도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뿐의 아들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니 이것 또한 기적이 기대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계산법이나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은 오직 은혜요, 그의 지혜로움이요,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따름인 것을 이 사실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몇입니까? 20 아니고 딱 둘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뿐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외에 리브가 더 낳은 자식에 대한 이름이 없거든요. 그럼 에서와 야곱인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일이 이삭과 혼인한 이후에 몇 년 세월이 걸린지 아세요? 그게 25장 쭉 뒤로 가셔서
26절 보세요. 26절. 우리가 또 본문의 26절. 26절 읽어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예수를 받고 그들의 이름을 야고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몇입니까? 이삭이 60세였다. 그럼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나이가 얼추 얼마 된다고 그랬습니까? 40가 아니라 20년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이삭을 겨우 아브라함 100세 두시고 그래 얻은 자식이면 그래 약속이 그러하면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리브가 혼인하자마자 그 첫 해부터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막 쌍둥이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해를 걸려 한 해 걸려 자꾸 놓고 그래서 한 20년 지났더니 한 50이 됐더라.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과연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이 특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준다. 믿음이 말이죠. 눈에 봐서 이삭이 리브가 혼인한 후에 자손이 막 번성하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봤다고 생각해서. 우리 계산법은 그래요. 우리 계산법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증거를 눈에 보이실 때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굳건히 쓰고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 기도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간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들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였더니 이되니까 이삭이 여지껏 뭐 했나? 진작부터 간구했으면 벌써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리브가 임신케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본문의 그냥 뜻이 아니고 이삭이 처음부터 리브가 기도했죠. 어떻게 리브가의 기도의 몫이겠어요. 이삭도 같이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으나 5년 지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1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안 듣고 계시거나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1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해변에 모래는 고사하고 뭐 하나 있어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니겠어요. 없는 겁니다. 17년 돼도 응답이 없고 18년 돼도 19년이 돼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19년 10개월 가도 응답이 아니지. 20세 60세 됐으니까 그 1년 전에 했을 테니까 임신했을 테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던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깊은 탄식과 절망과 낙심과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은 이렇게 그 자동 밴딩 머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래요? 기계 있죠? 돈 넣으면 물건 나오는 거. 무슨 기계라고 그러죠? 자동 판매기. 그렇죠. 그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째까당 나오는 것처럼 신앙이 일정한 활동을 하면 그 결과가 째까당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섬기며 이렇게 해야 될 경건의 활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10시간 하면 또 10번을 하면 10번 한 만큼의 또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쌓이고 또 20번 하면 20한 만큼의 비례해서 또 성령의 충만이 쌓이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한 일이 돼서 이렇게 결과 바로바로 나오면 좀 쉽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인 공허함과 빔이 계속 있는 것처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이제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물러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계속하고 그래도 계속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물빗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에 막 쏟아주며 있어요. 마음이 막 기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뱃속 저 깊은 데부터 이렇게 막 도는 그 달콤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단맛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비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는 좀 영적 나타인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에 전도하여 생명 구하는 일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생을 하게 하는 일이 마치 이삭에게 자식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는 것처럼 한참을 뜸들이신 이후에 뜸도 뭐 1, 2년 들인 것이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긴 세월 뜸을 들인 후에 비로소 응답하시는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바랄 바는 뭐냐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할 바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요. 이삭 또한 40에 늦 결혼했잖아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에 비로소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60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 뒤에 보면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자신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 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다 12를 놓고 그 족속이 이루어진 데까지 풍성한 가문의 후손들을 이루는 데까지 자식을 잃어버린가 그 슬픈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더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증거 없는 데서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라시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도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시고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곤고하고 고난과 슬픔과 박탈과 핍절과 결핍 이런 가운데 긴 세월을 보내도 풍요롭고 누림이 있는 곳에서의 믿음 성장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이가 있고 규모 있는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날의 칭찬의 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 속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한 바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마치 공수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서는 공수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얼마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기 땅을 하는 땅이 사라의 무덤 묘지밖에 없어요. 그 땅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게 지켜진 약속이에요? 아니면 공수표예요? 공약이죠. 공약. 공수표죠. 사람이 약속했다면 공수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 한 터럭 잡고 자식은 이삭 하나를 봤지만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교회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후손의 번성의 약속을 눈으로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보면서 주 앞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내일에 오길지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오실지 아니 내 평생에 올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오실 날을 믿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그날에 주께서 왕성 이루실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살겠어요? 요한이 결국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AD 70년경에 요한이 죽으니까 그러면
한 3, 40년 동안 사도들이 마지막 사역을 다 합니다. 근데 그때의 남은 교회 형편은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와 순교적 죽음만이 남아있는 교회 현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교회의 반석에 세운 교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어떻게 봅니까? 그 약속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실증적인 증거를 하나도 손에 못 쥐었지만 그들은 믿고 다음 세대의 교회 사역을 의탁하고 주 앞에 찬송하며 그 세상을 떠납니다. 마라난타 신앙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헛 약속을 믿은 겁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던 약속이 그렇게 취소된 것이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걸 보게 되면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 속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어느 하나도 그와 같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 내 인생의 시간뿐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한 구원의 열정의 기도, 그리고 교인으로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은 해간 일에 대한 열매를 실증적으로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주 앞에 이르러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짧은 인생 살아고 난 그 뒤에 무한한 연장소 속에서 주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사역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신가를 그날에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칭찬하신단 말이죠. 너는 씨 뿌리고 물을 주고 나는 기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하나 씨 뿌린 이가 열매를 볼 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 맺는 상급은 씨 뿌린 자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해야겠다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상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구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또 이곳에 나와 시간을 내어드려 주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결코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고 아무 변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정기적 기도에 참석했지만 나의 생활은 여전하다, 10년 동안 내가 변한 게 없다, 그렇다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실증적 증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요 성경의 증거해주는 믿음입니다. 드디어 리브가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좀 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이게 쌍둥이에요. 여기도 궁극띠가 어디 궁극띠가 그러겠죠. 뭐. 그런데 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의 태중에서. 옛날에 얼마나 아이를 끝까지 순산하는 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아이들이, 쌍둥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뭐 아무리 짐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감이 안 잡혀요. 쌍둥이를 하나라도 품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둘이 싸운, 그러니까 성경 주석을 좀 매구 찾아봤더니 그 싸우는 동안에 산모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초조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해요.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럴 것이라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20년 기도 응답으로 결국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그냥 편안하게 10달을 채워 착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태중에서 아이가 싸우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갖는 겁니다. 겨우 응답을 받았다 싶지만 응답받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으면 나머지 평탄케, 형통케, 순탄케 해줄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탄과 형통은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 안에서 태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리브가 결국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문제 해결이요 주권은 주께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는 그 다툼이 개인적 차원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이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요, 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라. 앞으로 내가 할 구원 역사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겪는 이 삶의 모든 문제는 가만히 돌아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일이 저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집니까? 개인적 교훈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격려하시는 것인가? 이를 통해 더욱더 열심을 내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치라 하시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반성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갈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내 영적 삶과 관련된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 리브가는 이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태중의 두 아이가 서로 다툴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 세 가지 정도 말씀. 첫째는 서로 싸운다. 이 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불화가 있을 것이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그런데 이 불화가 있는데 하나는 살림을 받고 하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는 약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그런데 누가 택함을 받냐면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먼저 나온 형이 아니요 뒤에 나오는 자가 아우가 형보다 택함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영적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어간에 나와요. 10장 13절에 난 어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삭의 태로 둘을 놔두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이 창세기 25장에 이르렀을 때 구원 역사의 영적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순간에 온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고 에서 미워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이니 야곱이 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에서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는 이런 조건적 문제를 야곱과 에서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개인적 차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름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때에 그리고 그 중에서 동복 형제예요. 이거는 이복 형제간에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한 어머니 안에서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나며 그 중에서 나온 다음에 형이나 아우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출생한 다음에 쌍둥이라도 먼저 나온 자 뒤에 나온 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나와서 이 자를 택하고 아니면 뒤에 나온 자를 택한다 해서 어떤 차이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데 이건 낳기도 전이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전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택을 딱 해버리십니다. 개 중에 하나는 살 것이요 하나는 아닐 것이라.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영적 출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출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중에서 그 둘이 나올 것인데, 둘이 다툴 것인데, 개 중에 하나가 강한 자가 하나는 약한 자가 될 것, 하나는 될 것이는 이 나눔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야곱인데,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사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복이 계승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누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그게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강하거나 수요가 많은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선택이 그런 것처럼 개개인의 선택에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갖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며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이 역사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또 나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서 더 착하게 살아서 더 훌륭해서 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4대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이건 믿음이 없는 부모에 태어났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를 불러내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이 거듭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라는 태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전하라 하셨고 듣고 구하라 하셨고 또 두들기면 열린다 하신 말씀 속에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는 모든 인간적인 반응과 인격적인 노력의 방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 앞에 구원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속에 주 앞에 내미는 이 손, 그 손에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삭의 출생이나 야곱의 출생이나 전적인 은혜로 역사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그의 지혜로움에 따라서 그의 능력으로 부어서 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생도 그러합니다. 또한 그것이 쌍둥이 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것을 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리하다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럴 수 있, 그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로마서 9장 14절 18절 어간에 사도 바울이 그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를 아멘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천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뛰어난 슈퍼맨 어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지혜에 따라서 원하신 바에 따라 그냥 지으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분이니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고 없으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요. 절대 자유로우신 분이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며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다우심이시니 곧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내신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고 전적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와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는 것 무궁무진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나 개인 하나 영혼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내가 두려우는 하나님 주신 이 온 세상보다 내 영혼이 귀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받은 사랑은 온 천하를 나한테 안겨준 것보다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주 앞에 구하며 물질이 좀 늘어나면 하나님 사랑받았다 생각하시죠? 물질이 조금 결핍되면 하나님 사랑 못 받았다고 투덜대시죠? 건강을 조금 잃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되시죠? 회복되어지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건강 회복이 더뎌지거나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 들으시지 안 들으시지 사랑하냐 안 해. 이렇게 따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이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림을 받았으니 이 만물과 우주를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때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나안 땅에 뼈를 묻지만 한 땅도 자기 땅으로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공수표가 아니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본향을 찾아 살았던 그분들처럼 우리 믿음도 또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터인데 첫 번째 하나는